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제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는 건 왜 소망하는 거죠? 그건 아마도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제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걸 소망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정치에 소망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가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바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아마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워지면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워졌을 경우 어떻게 되어집니까? 막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원했던 사람이 세워져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이 극적으로 좀 바뀌셨습니까? 어떠셔요? 예,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걸 많이 좀 느낍니다. 제가 이제 저 1층이 카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카페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한쪽 기퉁에 보면 제 책을 다 쌓아둔 제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책도 읽고, 설교도 준비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천천히 소곤소곤 하면 될 텐데 막 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쫑긋해서 듣는 것도 아닌데 다 들려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가족이 이제 친척 모임을 하고 아마 이 가족들이 다 카페에 와서 한 대여섯 명이 와서 이렇게 막 왁자지껄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커피 몇 잔을 시키고 아마 한 4시간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4시간 동안 이야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것인가? 비트코인 할 것인가? 부동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들으면서 저 가족들은 소망하는 것이 돈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돈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통장에 한 10억 다 있으신가요? 놀라지도 않으셔서 10억이 있으면 막 우리가 참 우리가 많은 돈을 소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많은 돈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 10억이 있으면 과연 나는 참된 만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알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억 우리 쉽게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정말 만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우리는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아마도 삼성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CJ 이명희 회장님을 그 CJ가를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원래 이 이명희 회장님은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의 장남이었죠. 그래서 삼성가를 원래는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잠시 이 사카린 사건 때문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당시에 장남이었던 이명희 회장이 이 삼성가를 다 했는데 막상 앉아 보니까요, 뭐 이게 삼성을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타도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래서 이 삼성가를 다 장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축출을 해서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삼성은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차남이었던 누구죠? 이건희 회장님이 그래서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진 거죠. 이 가정을 봐보면 과연 이분들은 만족을 하며 살아갈까? 저는 좀 얼굴을 좀 살펴봐요. 그나마 희한하게 재벌가의 사람들은 잘 웃지를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좀 많이 웃는 사람은 저는 지금 삼성의 회장 누구죠? 이재용 회장이 그나마 좀 웃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부진 부회장도 그렇고 보면 맨날 걸어갈 때마다 얼굴이 굳어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어쨌든 이 돈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라면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참된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이랑 살아가면 나는 정말 인생 자체가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혼해 보세요. 막상 결혼하면요, 야곱이 라헬과 막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결혼했는데 라헬과 결혼했다고 막상 생각을 해도 라헬과 같은 사람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막상 결혼하고 자고 일어나면 누군지 아세요? 레아가 돼요, 레아. 왜냐하면 정말 이슬만 먹고 살아갈 것 같은 그 사람도 안 그렇거든요. 성질도 부리고 양치질도 잘 안 하고 또 뭐죠? 이거 양말도 이렇게 막 벗어가지고 막 자기가 빨래하는지 아시죠? 그냥 막 던집니다. 던져놓고 이런 모습을 봐보면 내가 라헬과 결혼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야곱과 결혼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결혼하고 나면 레아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망을 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 정치, 사랑. 이런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금방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금방 실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몇 가지 면에서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좀 잠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이 카피가 정말 사람의 본질을 잘 짚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카피가 뭐였냐면 광고 문구가 이렇습니다.
가지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광고 카피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가지면 또 더 가지고 싶고, 또 하나 내가 가지고 싶은 이 옷을 막 몇백만 원을 해가지고 가지면 몇천만 원 옷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지면 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인터넷 쇼핑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비싼 걸 하지는 않지만 알리익스프레스 아시죠? 뭐 이런 소소한 쇼핑을 하는데, 이런 걸 봐보면 막 가진 걸 막상 가져도, 막상 이런 선을 이렇게 구입을 해도 또 더 좋은 걸 이렇게 구입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가져도 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괴물과 같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더 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더 큰 욕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욕망은 더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더 크게 자라나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망하고 싶고, 또 더 많은 것을 소망하고 싶고, 또 그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더 큰 것을 채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른들은 뭐 우리가 큰 집을 소망하잖아요. 방 3개 있는, 다 있습니까? 우리도 방 3개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방 3개가 있는, 그리고 화장실 2개가 딸려 있는 이 좋은 집을 소망해서 새 아파트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막상 그것을 구하고 나면 더 좋은 50평, 뭐 70평대의 그 아파트를 구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욕망을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성경은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참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본문의 뉘앙스는, 본문의 말씀은 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설교라면, 첫 메시지라면 가장 안에서 무엇인가 막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씀인 거죠.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이토록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을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냐? 아니에요.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의 대용어인 하늘을 쓴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한 거고 같은 용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이 천국의 이미지는 극락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극락의 이미지. 물론 천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극락의 이미지에 뭐만 대입을 시킨 거죠? 이미지만 좀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인 곳은 공간적인 그 모습은 어떤 겁니까? 극락은 큰 기와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궐 같은 큰 아주 큰 청와대 같은 그런 큰 기와집이 있을 건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모습은 아닐 것 같은 거죠. 기와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뭘로 바뀌어 있는 겁니까? 기와집은 다 뜯어내고 성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캐슬. 그래서 이 성이 있는 것 같고 그곳에 성이 있으면 이제 옥황상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옥황상제가 이제 빼내야 되겠죠? 그곳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옥황상제 주변에 선녀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을 텐데 선녀들이 빠지고 누가 옆에 있는 거죠? 천사들이 있는. 그래서 결국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는요,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와 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해왔던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우리는 딱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공간을 딱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적 개념입니다. 통치적 개념.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일까요? 미국 땅일까요? 확실합니까? 물어보면, 예, 확실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맞습니다. 미국 땅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왜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미국 땅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국제법상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미국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국 땅이 될까요? 그곳이.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치 범위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암만 이렇게 하라 할지라도 그 대사관 땅은 바로 미국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대사관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미국 대사관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은 미국 땅이듯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어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서 했었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오늘 찬양이 왜 이래 안 되죠? 하늘나라. 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맞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라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를 살펴봐야 하냐면 창세기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최초 1장, 2장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더 좀 잘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 2장은요,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인데, 이 천지창조의 의도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이 1장, 2장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창조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봐보면 아무 법칙 없이 그냥 있으라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일정한 법칙과 일정한 질서정연한 이런 통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 딱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창조가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창조. 왜냐하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인간에게 살기 좋은 창조였다는 거예요. 6일간의 창조를 다 살펴보십시오. 6일간의 모든 창조는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땅, 또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풍부한 식물,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해, 달, 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일, 월, 성, 이런 것들을 창조를 하긴 했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저도 이렇게 천문학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계가 너무 넓거든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의 넓이가 몇백 광년, 몇천 광년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단 한 줄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해달별을 창조하셨다 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구 중심의 이런 창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인간을 위한 창조였구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인간을 위한 창조를 통해서 목적하신 바가 도대체 뭘까? 뭘 목적한 거죠? 인간을 위한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인간을 위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안식이에요. 안식을 주시려고 한 거죠. 2장에 보면요. 1장에서 이제 창조의 순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2장에서 봐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창조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창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다스린다는 건 아마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고 발전시키고 관리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돼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잘 발전시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 관리를 하는 거죠. 환경 관리를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은요,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기독교적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의 창세기를 봤을 때 인간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데 인간을 그 삶의 목적을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간이 발전 아메바에 의해서 계속 발전해가지고 우연히 던져진 존재에 의한다라면 인간은요 아무런 삶의 목적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들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물론 진지하게 들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냥 진화론적인 사고에 의한다라면 인간은요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우연히 던져진 존재에게 삶의 목적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의 인간론은요,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저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참된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창조하신 세계에 잘 다스리며 살도록 그렇게 2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살아가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인간 전체에게 부여한 명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 뭐 하는 거죠? 인간은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좀 그렇지는 않죠, 그죠? 뺏고, 빼앗고, 착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으로 변화되어졌는데, 그러나 성경의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은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잘 관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뭐 하라고 했어요?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이 표현은요, 마음껏 먹어라. 이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하신 세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껏 그 풍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금지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선악과죠. 왜 하나는 금지하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왜 하나는 금지했느냐? 왜냐하면 이 하나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더 큰 권위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금지 명령을 했다는 건 하나를 금지시켰어요. 그럼 이 금지시킨 자는 누군 거예요? 더 큰 권위자인 거예요. 그죠? 아담보다 더 큰 권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것을 풍요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큰 권위자, 하나님이 있음을 날마다 멀리 해야 했던 거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부족함 없이 그렇게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인간이 안식을 누리는 본질들이에요. 풍요함이 없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막 쫄쫄 굶으면서 아무것도 없이 막 이렇게 인간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배부른 돼지가 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또 그건 아닌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삶의 목적이 필요한 거죠. 삶의 목적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삶의 목적이 있고 배만 부르면 되는 건가요? 아닌 거죠. 서로 지지하는 돕는 배필의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곳에서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이 세계는 안식을 누리는 세계인데 이 안식을 누리는 세계가 곧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세계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창조하신 세계에서 안식하시며 뭐 하신 거예요? 그 6일에 또 안식을, 이거는 이제 다음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다라면 더 설명하겠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셀까봐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런 세계라면,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렇게 불안정한 것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가 따먹은 게 그렇게 죄입니까? 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좀 제가 기회가 있다면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타락으로 인해서 시간상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유보되어지고 중단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안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다 어그러지게 된 거죠.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풍요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풍요함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하면 뭐 하게 되냐면 뺏게 되어지는 거죠. 착취하고 뺏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돕는 배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 다 그대로 대응된다는 거 아시겠죠? 땅의 풍요함이 막 났는데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이게 무너진 겁니다. 자,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면요. 2장에 보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로 살라고 했잖아요. 근데 3장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3장 1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3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 본문의 의미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쉬운 성경에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어떤 관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가 지금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관계로 변질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저주함을 받아서 이 모든 풍성함도 사라지고 또 피조세기가 호락호락 산물을 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겨우 땀을 흘려 겨우 먹을 만큼의 산물을 겨우 생산해 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고통은 이 결핍에서 발생하게 되고 결핍된 인간의 존재는 착취하게 되어지고 착취하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안식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할 수 없는 세상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진 거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타락하고 안식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선언하고 회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이유도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듯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안식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 안식에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대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더욱 풍성하게 이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막 시간이 없어서 어떤 것들은 설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의 핵심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너무 딱딱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회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 찔찔찔 짜고 막 눈물하고 이것이 회개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회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회개의 본질적인 요소는 돌아서는 겁니다. 뉴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자기를 위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저는 여기에 온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저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요, 삶의 목적이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냥 주어진 존재,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땅의 사명 가운데 나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하시고 이 땅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진정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참된 무슨 관계가 생기는 겁니까?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이며 한 형제고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누리고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존재다,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시가 뭐냐면 현재적으로 보일 시, 증시, 증거하여 보여주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다녔던 분들도 있고 계속 다니고 있는 분도 있고 이럴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교회의 많은 실망과 많은 좌절, 교회에 대한 여러 실망들을 우리는 많이 맛보기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막 버려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꿈꾸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고 증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완벽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묻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안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때문에 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복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